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책인데 우리 시대의 역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고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달,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등등입니다.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좁아졌다. 더 작아졌다. 무수한 빌딩 숲이 우거졌지만은 우리의 인격은 더 좁아지고 있다. 이해도 안 되고 시기도 많고 얼마나 좁아졌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인격의 장애를 갖고 삽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격의 장애가 심각합니다. 영국의 도덕주의자이던 세무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론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는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활동했지만 사회개혁으로 사회 곳곳에 펼쳐져 있는 악들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개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격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늘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대두되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학교 문제, 정치인들 문제, 경제인들 문제 거슬러 올라가다가 교회 문제, 목사 문제, 그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못 고치면 고칠 방법이,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방법이.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삼성의 뭐 대기업에서 전자회사에서 지금 R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하여튼 지금 사람을 버금가는 그런 것들 만들고 지금 R 바둑이 이창호 구단을 이겨버렸잖아요. 예. 알파고. 이창호입니까? 알파고. 알파고. 예.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 기술을 누가 만드느냐? 사람. 예.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 그래서 이 스마일즈라는 이 인격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인간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를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을 의무가 있다.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목표, 이것을 최종 목표로 삼을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다. 되는 대로 살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 가지고 살고,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는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도 없고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없죠. 예. 인격은 가장 고결한 재산입니다. 인격에 투자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의미의 부자는 되지 못하도 존경을 받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노력 없이는 인격도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것은 풍부한 재정이나 튼튼한 요새나 아름다운 공공건물이 아니라 교양 있는 시민이 많은가에 달려있다. 즉 많이 배운 깨어있는 인격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한 사람의 성공도 번영도 그 사람의 인격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역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격과 인품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거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인격과 인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인격과 인품을 갖추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갖추기를 원하지 내가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적은 것 같아요. 문제 지적할 때 상대방을 지적하지 나를 잘 지적하지 않잖아. 이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10월 중순을 맞습니다. 아름다운 인품을 만들어가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격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 닮기에는 자꾸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다. 말은 맞죠?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 주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은 하는데 아예 못 따라갈 것처럼 여기고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은 차제에 두고 오늘 다른 한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하면 뭐 여러 가지 다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 하다고 했죠? 겸손. 그리고 나는 섬기러 왔다. 예.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닮을 것도 없지요. 겸손한 거 닮아야 되죠. 온유함도 닮아야 되죠. 예. 그리고 섬기는, 남을 잘 섬기는 것도 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바나바의 행위를 보면, 행적을 보면 사울을 바울로 만든 사람. 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 속에 바나바의 역할이 지배합니다. 바나바,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혹시 자막에 뜨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구브로 출신입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족 속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요셉을 닮으라고 요셉의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바나바가 남을 위로하는 사역을, 위로하는 일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많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별명을 바나바라고 하죠. 예. 우리 가끔 그랬잖아요. 순하면은 순디다. 순둥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안위자가 되니까 그냥 바나바 이름을 붙이고, 요셉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한 인물인 이름인데, 그런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은 그만큼 그가 그런 위로를 돌리면서 위로를 주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시면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 박해자 하면은 제일 먼저 사울을 듭니다. 바울이 본명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김익두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이 뭐 시장에 뜨면은 장날이 장이 제대로 안 쓸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뒤에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나바가 초기에 예수를 믿자마자 오늘 보면 아까 읽었던 4장 37절에 보면은 곧바로 사도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다메섹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가가면은 제자들은 피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스데반 집사 죽는데 장본인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고 이 악랄한 사람으로 꽂혀 있는데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두려워해서 피한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이 바나바가 알고 있었어요. 이 바나바가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건네주는 장면이 오늘 보면 돼요. 누구도 나서서 이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만나주지 않는 가운데 누구도 그 안에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이 바나바가 또 유명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11장 앞뒤로 넘겨서 11장 잠깐 찾겠습니다. 24절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본이 되잖아요. 덕이 되잖아요. 본이 되고 덕이 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우선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꼴을 다 당합니다. 무시도 당해야 되고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의 손해도 봐야 되고 두 눈 번이 뜨고 속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보처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보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바보가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 똑똑한 사람 되면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 성도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여름을 지내오는 동안에 우리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악해져가는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물어져 버리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삶이 힘든다고 영적인 신앙의 인격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바나바에서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은 어떤 인격일까? 그걸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끝까지 참고 믿어주는 인격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참고 믿어주는 인격. 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바나바 본명이 요셉인데 어쨌든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바울을 불러서 일꾼으로 키워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은 다 두려워해서 그 제자됨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사도가 되었대도 이거 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잖아요. 사실은 누가 인정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이 인정한 것이지 아직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남을 변호해 준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거짓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 있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의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일러줬다. 그런 이유. 사실 남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예.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가장으로 계시는 남편을 가장 누가 알아줘야 되느냐? 아내가 알아줘야 돼요. 예. 알아줄 일이 따로 있지.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나의 아내가 알아주면은 그것으로 믿고 헌신하죠. 예, 생명 걸죠. 이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예, 미운 생각까지 들잖아요. 나의 주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되잖아요. 저도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 담임 목사가 다 인정할 테니까 힘내세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 네. 거기에 다른 이유를 묻지 마세요. 말리길 나서는 날, 함석근 선생이 쓴 시인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 하도 뭐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전폭적으로 믿어줄 사람을 가졌느냐 그 말. 어떤 경우에서든 나를 인정해주고 자기는 오히려 죽어도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해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남을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믿어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두 번째 인격이 뭐냐? 남을 칭찬하면서 남을 높여주는, 남을 높여주는 인격의 사람.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돌쇠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한 번은 부자 두 사람이 쇠고기를 사러 갔어요. 첫 번째 부자가 딱 가게를 들어오면서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건 다오. 그러니까 백정은 옛날에 양반 계급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한 건 달아서 줬습니다. 뒤에도 온 양반이. 그래서 뒤에 온 이 양반은 이복에나 돌쇠네 고기 한 건 주게. 그래서 고기를 한 건 달았는데 처음에 고기 샀던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고기보다 배나 된 거. 그래가지고 이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양반이야. 야 이놈 돌쇠야. 왜 내 고기하고 똑같은 한 건인데 이 사람 고기하고 양이 다르냐. 그럴 때 이 돌쇠가 걸작이 있다 대가. 첫 번째 고기는 돌쇠가 썰었고 두 번째 쇠고기는 돌쇠네가 속에서 썰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양반은 아랫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어야 진짜 양반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절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나오는 그릇입니다. 신앙도 예의라는 그릇에 담겨 나올 때 고상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인격 없는 목사, 인격 없는 항존지, 인격 없는 크리스찬이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어도 저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분들은요 교회만 나가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고 예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야 되고요.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항구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불신 가족 속에, 가정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씨앗이 되어 있다, 복음의 씨앗이 되어 있다면 정말로 잘해야 되거든. 우리 집 예수 믿는 며느리 봤더니만, 우리 집이 일어났어. 우리 집안이 새롭게 되어져서 저 손자 손녀들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래야 되지. 예수 믿는 며느리를 봤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다 내려놓으세요.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꾸 예의 없는 것을 막 치부해서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자기보다 항상 앞세웠어요. 여러분 보자. 우리가 바울보다는, 바나바보다는 바울 이름을 많이 해야지 바나바는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사람은 공손할 수 있고요, 신사다울 수 있다라고 세무엘 스마일저가 인격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책을 쓴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남을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데 대단히 인색합니다.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난하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 폐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가운데일수록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서 돋보이는 역할이 뭐냐? 남을 높여주는.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파송받은 후에 바울을 찾아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성경에 보면 다소까지 내려갔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더 훌륭하게 돋보이게 하려고 할 텐데 바나바는 바울을 앞세워 항상. 자기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아까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자마자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기고, 그러면 충분히 우러러 보고 존경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바나바는 바울을 앞세웠어요. 우리 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특히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을 얕잡아 볼 것이 아니고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화목하게 하고 평안을 전해주는 인격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는 좁은 땅입니다. 거기다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대한민국 땅 좁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하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작금의 저 위에 푸른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 물고 무는 이 악습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악습이 돼요. 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덮어줌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운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을 하다가 지가 먼저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바울은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 어렵다고 해가 떠나버렸으니까 2차 전도 여행도 못 데리고 가요.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에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 인격입니까? 바나바지요. 네. 이 바나바가 이렇게 화목해하고 작은 허물 용서하고 그 하는 행적을 보면, 행위를 보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어려울 때 또 돈 가놓고 거기다가 2차 전도여행인데 또 따라 나서고 아마 저라도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그를 데리고 가고 여기에서 우리 바나바의 바로 인격 속에서 화목하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더 테레사 수녀는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생길 때에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앞에서도 미소를 띠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일을 시작했더니만은 그 일이 쉽게 풀리더라. 이런 기도. 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어쨌든 이 화목과 화평, 평안을 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곁에서 돌봐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오늘 다시 본문 보십시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여기 수가 더 많아진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바로 이 부분.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있음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있음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평안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고, 오면 안 나고 싶고, 그런데 들어와 보면은 평화가 없고 늘 찌그락찌그락 그러고 늘 아기 다툼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하면은 있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나가고 싶고 뜨고 싶고